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직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기란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런 것이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직과 관련하여 많은 약속을 해주고 있지만 이 약속이 그리 와닿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 하나는 공감하실 것이기에 오늘 이를 좀 더 다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직의 정의는 마음이 곧고 바름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마음이 곧고 바르다라고 하는 뜻의 저스티스와 성실, 충실로도 함께 번역되는 어니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진실과 진리로 가득 차자라고 하는 뜻의 트루스풀리스도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인해 정직하다는 말을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직은 예샤림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에서는 패역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패역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샤림은 사람 그 자체가 올바르고 곧아서 그 정신과 마음의 구조가 거짓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올바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단어인 것이지요. 삶과 연결되며 패역하지 않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맞닿아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이라는 개념이 위대한데 반해 이 세상은 참으로 정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부정직한 세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와 법, 심지어 종교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래나 도덕적인 규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부정직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일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놀라지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5.18의 진실이 무엇인지 몰라서 공방 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났고 세월호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한 유족들은 지금도 생업을 등지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말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정직을 미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삶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따라 떠내려가 버리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세상에 썩어버렸으니 나도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닐 텐데도 우린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죠. 크든 작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직하지 못하면 편한 세상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맹비난을 받지도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어버리기에 그렇죠. 홍성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영수증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출판 관련 업계에서 행해지던 관행이 무자료 거래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홍성사는 하나님에 관한 자료들을 출판하는 회사로서 이런 부정직을 하는데 고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사는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까지 보전해주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정직하려면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패역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직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행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정직을 훨씬 포괄적인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직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른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올곧은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비겁한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정정당당함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척추 측만증인데요. 이는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그것이 굳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등뼈가 올바르지 않아 통증이 많고 온몸이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어느 한순간 자세를 구부정하겠다고 해서 한 번에 측만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측만증 되지 않게 평소의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36년을 모아야 겨우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땅 사고 불과 몇 년 안에 몇 배의 돈을 가로챕니다. 이런 사회는 불안과 분노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엄청난 지지를 받던 정부와 정당도 단번에 고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속이고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입술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일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부정직하면 할수록 정직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직으로 세상은 축복으로 인하여 흥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직한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의 행동 하나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총체적인 것이 올곧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측만증에 걸리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정직의 삶을 실천해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의 삶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정직한 그 수많은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총체적인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정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당신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